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드로 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을 실제로 이 땅에서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신 이 빛이 없지만 빛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달과 별은 빛이 없지만 해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역할을 하죠. 첫째 날의 삶을, 첫째 날의 빛을 이웃에게 비춰내는 삶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면 반드시 후손 대대로 전해주든지 후손 대대로 전해주고 이 말씀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해서 이웃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딸려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모세는 주님 앞에 올라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내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될 것을 모두에게 고하라 하신다. 출애굽기 19장 1, 2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른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다. 시내산, 시나이, 가시덤불, 고통,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 3월 1일 오순절 토라가 내려온 날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달이다. 시내산 하면 말씀이 내려오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신광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평가 기준으로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신실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곳.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 육신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곳. 주님이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감싸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광야의 날씨가 그런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낮에는 더워서 익사하는 사건이 많이 나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있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감싸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서 감싸주시는 거예요. 둘러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에서는 말씀이 내려오는 장소를 얘기한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세상 애굽의 소리가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말만 했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이제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삶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숫자가 130이다. 시나이. 시나이 10, 10, 50, 3에 60이죠. 그리고 130이죠. 130. 110에 120, 130. 근데 슐람하면 40에 30, 40에 30에 60 하면 어떻게 돼요? 130이죠. 슐람 하면 사다리를 얘기합니다. 사다리. 사다리하고 시나이하고 같은 값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다리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든 곳이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사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다리라는 것은 한꺼번에 그냥 팅 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3개월의 3은 하늘의 숫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충만한 것을 3단계를 3으로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주시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다리 훈련의 그 과정을 얘기한다. 그렇죠? 시작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주시고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다. 훈련의 단계를 얘기한다. 르비딤, 머무르다, 쉬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인 영원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쳐가는 것이다.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죠. 이 땅에 정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야 된다. 출애굽기 19장 3장.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냈는지 온 세상이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 자아에서 나와 영생의 삶으로 바꾸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날르듯이 그렇게 내가 업어 날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끄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죠? 너무나 귀중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내었는지 그 얘기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네쉐르라고 그러는데
독수리 찢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태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몸이 방파가 나서 얘는 어깨에다 이렇게 딱 해갖고 카나프 그럼 날개를 얘기하는데 나프 날개 덮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날개로는 우리 성서에 보면은 성소 위에 이렇게 구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펴서 서로 맞대서 이렇게 뭐냐 이 보호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감싸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는 그렇게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 광야에서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싸서 보호해가지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는 뭐 온 세계를 얘기죠. 땅, 마음은 다 주님께 속한 것으로 이 마음에 주님이 하는 것을 담지 말라는 것이다. 세계는 땅을 얘기하는데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 이 마음은 주님의 것만 담는 것이다. 원래 땅이 그래, 땅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은 요걸 그대로 비춰내야지만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땅이 쩍쩍 말라서 식물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 그렇죠? 비가 내려야 되죠. 진리가 내려와야 산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없는 삶을 죽은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것은 말씀인 예수와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10년 더 살아다 죽고 20년 더 살아봐야 죽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는 게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속한 것으로 이 마음에 주님이 하는 것을 잡지 말라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죠? 쉐마 내 말을 듣고 쉐마하고 내 말을 지켜라 그렇죠?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놈아 그러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 뭐냐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대로 좀 따라서 해라 듣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콜리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훈련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곧 모든 인류와 하나님 자신이 하나 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과 하나 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맨날 배우잖아. 말씀을 내가 읽고 배워서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행하게 되는 거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요.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을 예수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생명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영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이 소유, 세귤라 그러면은 소유라는 뜻이 있는데, 보배라는 뜻이 있어요, 보배. 세굴라, 보배, 보배. 그렇죠? 우리를 보배로 생각하시고.
너희가 내 소유다 하는 것은 너가 내 보배다. 너가 나의 반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항상 뜻발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 그 뭐야? 아무리 큰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옆에 강도, 주님을 알아본 강도는 영생의 삶으로, 부활 생명으로 바뀌어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 거고, 이 하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죽고 말아버리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련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훈련이죠. 배우고 훈련하는 거. 김멜은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자유의지. 성령을 얘기해요.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성령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련하는 자를 얘기한다. 제사장 나라, 화해자,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는 자예요. 결합시키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이야. 그럼 뭐예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과 누구?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아닌 열방들과 하나 되게 하는 자, 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장자나라고 그러죠. 이 장자들이 장자들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 하는 것은 온 열방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뭐 거룩하다 하는 건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 세상과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들만 추수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세계관이 변하고 내 정체성이 소속이 바뀌는 것이며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행함이 없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기본 원리로 내가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주님을 대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하라고 그러고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모두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예수께서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취해서 예수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가져야만 하나님을 보고도 소멸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의 생명을 취해서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도 나와 하나 되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비춰내는 것이다. 주님을 대표하는 것. 내가 주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내가 나고 내가 너다 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18장까지 구원의 역사라면 19장부터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실제로 토라가 주어지고 토라 속에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 토라는 주님의 성품을 말해주며 토라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완전히 내가 돼서 내가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내가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 말씀을 금방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을 금방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힘이 없어. 주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로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면은 죄가 되죠. 내가 높아지니까. 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나는 그냥 마음만 드리면 돼. 마음만 드리고 내 마음이 간절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다. 마음이 없는 행위로만 그냥 제사 지내러 왔다가 제사만 지내고 그냥 바로 뒤돌아서는 형식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너희의 진정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째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